영상을 거의 이제 매해 이제 만드는데 제가 보면은 오늘도 이제 나왔는데 늘 단골처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여전도회가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김순호 선교사님 계속해서 이제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넣을 것입니다.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세례받은 여성들이 1898년에 부인 전도회를 조직했다라고 이제 영상에 나오죠. 이 부인 전도회가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1898년이고요. 그리고 여전도회가 조금씩 성장하죠. 그래서 1931년에 중국으로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1931년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그래서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먹을 것도 없어요. 엽전하고 성미를 조금씩 다 모아서 그런 것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선교사 파송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 파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전도회가 선교사를 중국으로 여성 선교사를 파견했다고 하는 것, 사실 그 당시에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김순도 선교사님도 엄청난 분이죠. 그 시대 1931년에 여자가 중국으로, 우리나라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는 것도 사실은 당시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요즘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요즘은 이제 토머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죠. 1866년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원래 중국 선교사였죠. 토머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오다가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순교를 당하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복음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또 사역을 오래 하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렇게 잠깐 들어왔던, 오자마자 순교당했던 이런 토머스 선교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요 여러 권 그렇게 강변 쪽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을 나중에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와서, 처음에는 성경 읽지 않죠. 성경 읽지 않다가 나중에 책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목회자를 말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선교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하나하나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또 여러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교육과 의료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여러분, 이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 의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지지만,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이런 병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여전도에, 오늘 이제 헌신 예배죠. 저는 이제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전도 회원들이 이곳에 온 것일까?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뭘 하고자 하세요? 어떤 점을 헌신하고자 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매년 한 번씩 1월 셋째 주일이 여전도의 주일이니까 우리 이제 오후 예배 지금 없으니까 수요일에 이제 모인다. 그리고 헌금을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국 여전도에 보내서 선교사비에서 쓰인다. 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보냈는데 여러분은 뭘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헌신 예배든 헌신 예배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도 맡고 헌금하고 이거 보내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요,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정말 허무해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어떤 절차 이런 거 지키는 것 참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걸 지키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여전대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 어떤 헌신을 하기를 원하세요? 요즘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큐티하고요, 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 많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켜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는 것? 물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셨고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키셨지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께서 역점을 두고서 하고자 하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서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럼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김순호 선교사님, 그 당시에 사실 중국으로 가는 것은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가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 땅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생명의 떡.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가 식인종이냐, 이상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의미를 알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은 먹는 거죠.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여전도회잖아요. 계속 이제 이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여전도회 여러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가니까요, 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매년 우리 여전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요, 전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를 안 하면요, 여전도의 목적, 그 모임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친교하고 모이고 연락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전도가 없어지면 여전도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활력이 없어져요. 그냥 정체돼요. 끼리끼리가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점점 빠져나가죠. 활력이 없어지고 여전도에도 힘이 없어지고 교회도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는요,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임 조직은 활력이 있지만 그 말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그냥 헤어지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요, 그 조직은요 시들시들해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조직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전도에도 있고 목장도 모여야 되고 다른 데서 또 봉사해야 되고 바쁘죠. 그러면서 우리 초점은 잃지를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항상 전도,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인데요.
앞에는 나오지 않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참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잊고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 것, 또 모여서 뭘 하는 것, 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정말 목회자들도 존경하고요, 성도들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목회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끝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참 큰 감명을 주지 않습니까? 목회자가요, 막 목회하다가 뭘 하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뭐 부흥을 위해서 무슨 행사하고 어떤 프로그램 조직하고 뭐 하고. 근데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또 성경 공부 안 하면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예수님 닮아가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한 거지? 성인 문자처럼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물론 그것도 일부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사실 닮아가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거든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과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거나 조금만 사랑할 때 사실 잘 닮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목사님 너무 지식적인 것, 지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말씀은요,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말씀이 밍숭밍숭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요,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읽혀지고요,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모태 신앙이고, 제가 이제 1995년부터 교육전사를 나갔거든요.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나? 이런 은혜가 있었나? 말씀을 보면서 요즘도 이제 요한복음 보잖아요. 요한복음도 뭐 새벽 설교도 하고 주일에도 꽤 그것을 강해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볼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이번에 큐티하고 말씀지하고 보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게 다가오고요, 내가 예전에 왜 이런 깨달음이 없었지? 이 말씀이 너무 깊게 다가오고요, 주님, 제가 이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마음을 내가 더 잘 알아가야 되겠다, 더 잘 믿고 더 잘 목회해야 되겠다. 요즘 이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새벽 기도 있고 큐티하자 그러는데 나는 주일 예배만 올 거야 하고 이제 어떤 분이 마음에 작정을 했다라고 하면 전혀 이제 성경도 안 읽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그건요 사실은 세상에 항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스마트폰 하루에 많이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성경 말씀 찾아서 공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뭐랄까요?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 올 시간 없고 큐티할 시간 없다 그러는데 가만 보면은 딴 데는 정말 많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돈도 들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거든요. 근데 왜 큐티 안 하고 왜 예배 시간 안 지키느냐? 사실은 마음이 덜한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말씀이 그만큼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또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함으로 그럼 내가 얻는 게 뭐지?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얻는 게 있어야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얻는 게 뭐지라는 질문을 아이들도 하고 우리들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얻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투자합니까? 학원 공부. 물론 학교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는 학원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어찌됐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실 투자를 하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말이 재판이지 사실은 마지막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재판 결과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 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휘두른 채찍을 맞아야 됐고요.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육신으로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기도 하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물론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채찍에 맞아서 피범벅이 됐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그 상태로 대못을 큰 못을 박지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서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골고다 언덕에 있던 분들은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그곳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께서 아기 때 예언을 하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예언한 것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내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시므온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죠. 선교지에 가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뭐 카톡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선교 편지 오는 거 보면 뭐 신학교 아니 병원 뭐 여러 가지 사실 활동들을 많이 해요. 필요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사실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아이들 참 특별히 이제 초니티인즈 중고등부에서 교육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잘 오질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만 올라가면 학원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참 그런 생각합니다. 학원이 갑이다. 교회는 완전 느리다. 정말. 그래서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그렇다 그러지만 우리가 패배자처럼 그렇게 다가갈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교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 있어야 되죠. 무엇이 살아 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 교회에서 담임을 했던 그 선생님,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 선생님이 계속 기억이 나고 또 한 분은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만났던 전도사님, 나중에 이제 장신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 저의 그 신앙에 있어서 어떤 주춧돌을 놓아줬던 그런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아요. 특히 신앙도 그렇죠.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믿음의 본이 되는 목회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주변에 우리 청년들 또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잘만 해주는 그런 선배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책 이제 1월에 필독서로 그렇게 추천해 드렸는데 전도 문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도 문화가 뭐냐?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갔든지 간에 자기도 모르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야외를 갔다, 소풍 갔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주제가요. 그때 당신 그 드라마 보셨어요? 뭐가 재밌고 막 그러다 끝나고 가는 거는 전도 문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하다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면 같이 이야기하다가 계속 복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것을 연결점을 잡고 그래서 계속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 문화죠. 교회 안에 그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을 때 전도 문화가 있는 교회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와 새하늘 새 땅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 무엇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사실 한자로 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렇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좋은 걸 그 몹쓸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단들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안상홍 증인회 이런 거 그냥 놔두지 하나님의 교회로 다 바꿔갖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요, 바다는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바다는 위험한 곳, 두려운 곳, 그것으로 표현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봐도 마귀 하수인이 짐승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다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다는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있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곳, 그것이 이제 바다로 표현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 바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함께라는 단어죠. 자,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신앙은 사실 이게 핵심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바로 이제 천국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에 보면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천국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될 때, 죽음이 올 때 그것만큼 큰 슬픔은 없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떠나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눈물이 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서도 참 아파하고 마음속으로도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기독교의 정신은요, 사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지배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런즉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아주 파렴치한 범죄라든지 거짓말쟁이라든지 삶이 피폐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제 내일 초니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내일 제주도로 다녀오죠. 애들이 좋아해요. 제주도 간다고.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 지금 적어서 이렇게 가는데 참 좋은 기회죠. 좋은 것도 보고요. 좀 쉬기도 하지만 포인트는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때 못 만나면 청년 시절 가서 좀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또 시기가 있어요. 중고등부 때 어떻게 됐든 만나야 되고요. 만나지 못하면 청년 때 또 만나야 되죠. 청년 때 못 만나면 또 나중에 만나야 되는데 늦게 만날수록 참 뭐랄까요? 좀 안타깝잖아요. 빨리 만나야 되는, 빨리 만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알아야 시간 조절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이 시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저도 교회 안에서 그게 자랐지만 내가 예수를 좀 더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래서 여러 행사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부족한 게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올바르게 바로 잡혀 있었더라면 내 삶을 좀 더 올바르게 설계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그래도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제대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나중 지나고 나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죠. 또 뭐라고 또 잔소리를 하나 이제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납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삶을 맡기게 돼요. 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삶을 맡긴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삶이 사실은 발전해요. 생각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실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발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계속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현재 어떻게 살고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지가 사실 더 중요하죠. 과거도 아주 중요하긴 해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과거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럴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도 현실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잘 믿으면 여전도에 당연히 잘 되고 또 이천능교회도 너무나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개인도 어떤 기본적인 걸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배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 보는 것, 내가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자 그러는데 큐티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가 언제가 될지 이제 모르는 그게 이제 문제죠. 목장교회 시간 없다고 참석 안 하고 나는 성격이 안 맞고, 근데 기본을 지켜나갈 때 사실은요, 기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가 무엇이냐?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뭘로 설득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설득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런 체험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친구나 누구 만났을 때 내가 너 기도원에 갔었는데 말이야, 내가 환상을 보고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고 여전도의 목적은 전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회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임원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도의 모임의 목적이 전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 그것의 목적을 맞추고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때론 세상에 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에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지만 주 은총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시도록 해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주며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켜주시고 병에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개인의 간증이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 전도 문화가 우리 이천후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적인 것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 그래서 간절함을 주셔서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 교회가 또 여전도회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면 누구나 하나님 죽음이 오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날 터인데 하나님 천국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점에 있어서 조금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